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이 양 찔리는 거 콱 찔립시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드러나고 아프지만은 그 상처 부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청년들과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서 가끔 이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삶이 이만큼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이만큼까지 살아왔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 또 이런 고백도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 더 깨어 있어서 그때 더 기도하고 그때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바라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고 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 이 삶은 사전에 미리 계획했거나 꿈꿔보던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우리란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목적과 그 본래의 계획의 길이 아닌 이 곁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 죄 있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니고는 내가 아니고서는 걸어갈 사람이 없는, 그래서 나만을 위한 분명한 그 은혜의 길을 계획하시고 가자 하시는데 어느 순간 내 죄인된 상태가 세상의 그런 종욕인 줄 모르고 이생의 자랑인 줄 모르고 악목의 욕심인 줄 모르고 그거 붙들고 걸어가면서 자꾸만 곁길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어떠한 삶이든지 극복하고 이기는 overcomers, 이기는 자로서의 그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욕심이 그 이길 수 있는 길에서 자꾸만 피할 길로, 감당할 만한 길로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곁길로 이렇게 자꾸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길에서 기어이 또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 나의 손을 내미신 그 손 붙들고 오면 그 손 붙들고 또 그 길에서 또 새롭게 시작해서 은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또 곁길로 또 예수 이름 붙들고 나와서 또 주여 나 같은 뭐 이런 것들, 이 인자가 길면 길수록 고통이 길죠. 이게 전부 이게 부자가 길면, 저희 할머니의 찬양이었습니다. 부자가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전부 이러면서 인자와 부자의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고통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또 처절하게 한번 당하고 바치고 넘어졌다가 또 주여 살려달라 해서 또 왔다가 그렇게 곁길로 가는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의 삶이 될 것인 양 착각했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또 그러다가 또 그 자리에서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걸어가는 길조차 내 욕심인 줄 모르고 걸어갔다가 또 이리 바치고 저리 바쳤다가 그렇게 또 돌아오고, 그런 자꾸만 곁길로 가는 인생, 바로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었고 오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는 성도는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나도 감당하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게으른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들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줄 믿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일한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명이라면
부들부들 떨면서 지켰던 그 자리가, 심지어 모든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알아서 아끼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치 한번 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어떻게든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는 그 마음으로 버티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의 자리로, 형태로 변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신앙의 모든 모양과 형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참 철저하게 내 드릴 걸 드리고 바칠 걸 바치면서 헌신할 걸 헌신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시선을 두는 그 시선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는 그 초점에 내 시선과 초점을 두지 못한 채 그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이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권세들, 능력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어떤 일이든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만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그 기적과 능력을 온데간데 없고, 아니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 권세를 가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권세와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나 신앙의 형태와 생활과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고, 물질을 구별해 드림도 있고,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지만 그 인내와 그 절제와 수고와 헌신이 만약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작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곁에서 그 아버지 것을, 지금 아버지는 뭐라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누가 언제 나를 떠난 적이 있었냐, 그래서 내 것이 너의 것인데, 내 것이 너의 것인데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얻었다고 아웅다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큰아들의 자리, 그 큰아들의 자리. 나는 지금 큰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길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가치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버지 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큰아들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영광,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십자와 고통과 고난까지도 넉넉히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셨던 그 영광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문화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이면 나에겐 충분한 줄 알아서 그 신령한 것만을 삼아오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먹어야 되는 게 우선인 것처럼 보이고 마셔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 내 삶의 유일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리에서 큰 아들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큰 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리에서 경건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방금 1절에 4절에 나왔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로 전락되고 맙니다. 단 한 번도 그 길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면 우리의 삶이 사라질 것을 모르는 성도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이 오늘이라도 끝이 나서 모두가 죽는 그 죽음이 오늘 나에게 임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부림을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고 볼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이 초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정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와 절대적인 신뢰 외에는 우리의 삶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시며, 내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훨씬 더 그 이 땅을 지으신 분의 지식과 지혜니 그것이 더 전지전능하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런 말만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좀 아프지만 도전되지만 정말 피가 철철 나서 그 피를 끌어안고, 하나님 정말 이것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 기쁨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다가 죽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내 눈앞에 주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12년에 한국교회 갱신협의회에서 글로벌 리서치라는 그 조사 기관을 통해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4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4가지 질문을 통해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좀 보고자 했던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성도가,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잘 모른다. 종교라는 것이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성도가 24.6%.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로 가까운 성도가 24.4%. 세 번째 질문,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라고 말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가 36%. 그 제일 마지막,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일은 예수만을 나타냅니다 라고 전적 의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고백한 성도가 15%. 그래서 보고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85%의 성도가 자기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다. 통계를 그렇게 좋아하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줍니다. 더 심한 통계도 있었지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오지 않고 다른 나라 성도들은 어떠한가 가져와 봤습니다. 캐나다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1086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2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으십니까? 질문했습니다. 11%가 매일 읽는다. 27%가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 또 다른 27%가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34%가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 아닐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심지 않으면 뭘 따라 심는다고요? 육을 따라 심는다. 2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그 영어로 보니까 journaling 되어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큐티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 묵상을 적는 거. 묵상하고 그것을 적는 거. 얼마나 자주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3%가 매일 한다. 21% 일주일에 한 번 한다. 22% 한 달에 한 번 한다. 53% 안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남겨진 삶을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빛이요 길임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저에게 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올 때에 성경책 겉표지를 자세히 눈여겨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겉표지가 유독 본래의 색깔이 아닌 누리끼리하게 변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럼 저 혼자서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 저거는 자동차 뒷유리에 던져져 있다가 주인보다 더 많은 태양을 보고 교회당에 왔구나. 나가실 때 성경책 숨기시면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성경책 아니면 또 어떤 분도 이러고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필요가 없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면,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어주심과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것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거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신분은 예수 피로 의인이라 불려지는 이신칭의 의인이라고 불려지지만 내 속 사람은 여전히 타락하였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다가 기어이 그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처럼, 아니 예수를 죽였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큰아들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벗어나셔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절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신뢰와 의지와 나의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인이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진다 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모두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을 드릴 때 태신자 작전 카드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잃어버린 백성이 없나요? 그럼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없거들나 적지 마십시오. 있거들나 그 영혼 이름 적어놓고, 아니면 누구네 엄마,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적어놓고,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저를 구원하셨던 그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유일한, 정말 그 큰아들의 자리를 벗어나는 유일한 고백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길목길목 정말 하나님의 마음만이 붙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직업의 상황이든 사업의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직업과 그 사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 소명과 사명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천하고 귀한 게 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딱 기속되는 게 있고, 아니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직업과 어느 사업의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최고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다면 그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며 그 사업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본질적인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뉴 헤브리디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식인 부족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존 게리라는 선교사가 그 식인 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849년 2월 9일 그 선교 중에 그가 쓴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둠과 타락, 오염과 비극 가운데서도 나는 이 가여운 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구속받은 영혼의 찬가를 부를 날을 믿음으로 고대한다. 지금 저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지만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할 날을 기대한다. 그렇게 일기에 썼어요. 그리고 23년 뒤에 1872년 그는 성탄절 전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식인부족들, 식인부족의 그 교회가 그 존 게디 선교사를 위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식인부족들이 존 게디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를 세우고, 존 게디 선교사가 죽은 날 그를 추모하면서 교회의 현판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존 게디를 추모하며 그가 1848년 이 섬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이곳에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하지만 1872년 그가 생을 마쳤을 때 이곳에 이방인은, 비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아멘이 나올 줄 알고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존 게디 선교사 같은 이런 묘비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진 목사는, 아니 성도 김종진은 하나님을 그렇게 애먹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빌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은혜로 손에 붙들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다가 마지막까지 예수만 자랑하다가 묻혔다. 제 아들에게 강요해서 묘비에 쓸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지금은 사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만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해도,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영혼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 삶의 숙제가 우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해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에 혈안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일에 혈안이 되고 뜨거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주님을 언제 어떤 순간에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그래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종종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몇십 년을 병상에서 계셨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병상 밑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이름 부르며 기도했던 그 수첩이 발견돼서 찾아가 보니 그 몇십 명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의 역사만을 위해 우리의 삶이 초점을 두고 맞춰지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될지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저 그 마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 이 부족한 이 연약한, 예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해도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그 사실만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니, 영혼이 돌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의 끝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 그 주님이 크게 안아주시는 그 큰 포옹으로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마디로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